우리는 지난주 무너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제자로서 살아갈 순 없다라고 여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고, 과거가 아닌 베드로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보이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은혜에 감사해야 될 때 베드로는 그의 옆에 있었던 요한의 미래가 궁금했고,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주시죠. 요한은 요한이고 너는 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더 높아야지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개인이 한 명 한 명 서는 것이고, 그 속에서 책임 역시 개인이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선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우리와 똑같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을 베드로는 갖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변해졌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나아졌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던 여종에게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과 비교했던 그 베드로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시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 모습에서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베드로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성숙해진, 그리고 더욱더 성숙해질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괴로움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귀한 은혜가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요즘에는 소나 여러 짐승들을 사료를 먹이고 키우죠.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꼴을 먹이면서 그 짐승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선 그 짐승들을 이끌고 자갈밭도 지나야 될 것이고 안 좋은 땅도 지나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 가는 과정들이 좀 힘들다고 해서
그 소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 소에게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소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을 위하여 그 길을 다니게 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못한다면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 없이 우리 일평생을 잘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고난 없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난이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고통, 여러 가지들도 겪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겪게 하실 때 주님께서는 가만히 못 들은 채 하시며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소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자갈밭을 지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고난을 본다면 거기에는 예수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딱 말씀하셔서 그 어려운 고난들을 딱 없애게 하시고 그 고난이 없어짐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딱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계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고난이죠. 그것이 괴로움입니다.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험, 그 고난, 그 어려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사사기서 10장을 보시면 기드온과 야일과 돌라 이 세 사사를 통하여 긴 80여 년의 시간 동안 평안을 누렸고 그 평안 속에서 군사력이 약화되었고 마음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공격이 쉽사리 당할 수밖에 없었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방 족속들을 내쫓아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안주함으로 그것들이 더 쉽게 무너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오늘 시험 그리고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고통이 뭐가 된대요? 기쁨이 된대요. 고통이 어떻대요? 잠깐이래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누가 1차적인 독자냐면 1장 1절에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편지가 오늘 베드로전서죠. 더 나아가서 흩어진 나그네, 성도인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러한 고통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까 전에 잠깐이라고 그랬잖아요. 단기간 안에 해결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로 이제 찍혔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합니다. 아니, 더 철저한 잣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냥 괜찮아 한 넘기는 일들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딱 결정되면 그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잣대가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다가 꼬투리 하나가 딱 잡히면 어떻게 돼요? 괴롭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기간 안에 잠깐 만에 딱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깐. 성경이 잘못 쓰여진 겁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냥 좋은 말 하기 위해서 잠깐이라고 표현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우리의 생각에선 잠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으시니까 우리가 볼 때는 10년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10년은 정말로 숨 한 번도 안 쉬는 그 시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잠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안에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벗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 시간이 긴 게 아니라 짧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시험, 고통, 그리고 고난 속에 있음에도, 자가밭을 지나고 있음에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그냥 두십니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제거해버리고 버릴 수 있는 시간이 기에 그 짧은, 가장 신속하게 없앨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볼 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의 시간이 긴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죄악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너무나 아쉽지만 그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우리 속에 나쁜 습관이 잘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긴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고 그 시간이 괴로운 것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불평하죠. 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열심을 내는 결과가 이거라는 것이 정말로 용납되지 않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은 속되게 말하면 마귀 사탄인 거죠. 저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생각 속에서, 많은 묵상 속에서, 많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뭘 깨닫게 되냐? 단순히 내가 잘하고 다른 사람이 못한 게 아니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분명히 제가 나한테 잘못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더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욕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겸손함으로 밖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잠깐인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더 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죽을 것 같지만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 죄악의 모습들, 특별히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씻어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보이게 되고 해결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참 교만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이 교만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참 재밌죠?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만 몰라요. 흔히 TV에 보면 연예인병이 걸렸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연예인병이 걸렸는데 어쨌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 연예인병 걸렸네?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내가 연예인병 걸린 걸 알아요? 인기가 한풀 꺾여서 힘든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내가 정말로 연예인병이 걸렸구나.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안 여겼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세상도 그렇다면 우리 믿는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우리들은 더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세상에서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발견한다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우리들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만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더 긴 시간 동안 괴롭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잠깐이라고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라는 걸, 괴로움이라는 걸, 힘듦이라는 걸, 힘들고 어려워, 나 좀 도와줘, 나를 위로해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시험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에겐 그게 가장 힘든 시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만 그 사람에겐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아직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죠. 뭐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괴로워해. 안타깝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에겐 아직 잠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랜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고난이라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말씀 볼까요? 7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집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연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7절에서 조금 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뭐요?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도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 속에 불순물이 섞였는지 이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뭐다?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베드로는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정말로 신앙 믿음의 고백도 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열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았던 예수님의 재판 장소까지 갔다가 도리어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까지 했던 것이 베드로죠. 자신은 괜찮은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그 절망의 수렁성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회복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그때 또다시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와,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로 입만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와,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큰 그릇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교만해. 나보다 교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게 뭘까요? 내 믿음이 정말로 순수한 줄 알았더니, 내 믿음이 정말로 열정적인 줄 알았더니 그 모든 것들이 아니구나. 나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헛된 소망을 품었던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왜 수제자라고 하는 걸 그걸 그렇게 원했을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내가 다른 제자들과 왜 그렇게 싸웠을까? 앉을 자리에 능력도 없는데, 나는 별 볼 일 아닌 존재였는데, 헛된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그 실수를 했던 그 베드로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괴로운 일들을 쭉 1년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고난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였는지 알려주는 거야. 잘 봐라. 금이라는 것도 정말로 연단되고 여러 가지들을 해서 불순물이 빠져서, 화학물이 불순물이 빠져서 귀한 금이 되지만, 금으로 값어치가 있게 되지만, 생각해봐. 이 금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져, 삭아서 없어져. 근데 믿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자꾸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냐면 마지막 날 정말로 이것이 귀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야 라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야. 지금 힘들지?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힘들지? 근데 그거 알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라는 걸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실수를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을 이겨내느냐는 거지.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실수를 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요.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돼요. 우리가 너무나 똑같으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실수했다고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실수했다고 가슴만 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것 속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가고 그 은혜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기도 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유명해서 그렇지 별반 달라서 뒤돌아보면 우리도 아마 그 지위에 가면 우리도 똑같은 짓을 했을 것이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무너졌다고 실패하지 말고 무너질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 더욱더 올바로 나아가 베드로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8절 9절 말씀 더 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은 믿음의 고난이라는 것이 믿음의 소유자로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이었다면 오늘 이 부분은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후렴 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게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6절의 말씀처럼 고난이라는 게 기쁨이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이 오늘 9절의 8절의 말씀 속에 더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기쁨이 되십니까? 기뻐. 괴로운데 기쁘다고 말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 마음에 딱 와닿게 말씀을 이제 풀어 주신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도들이 가장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큰 근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열심을 다했는데 이게 부질없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라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버렸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주일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주일날 일하는 게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포기했는데 결국 봤더니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고난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러한 일로는 고난당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더 힘든 게 뭐냐?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야,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너 남는 게 뭐냐? 라고 비꼬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힘든 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 때문에 더욱더 그러잖아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믿음의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된다?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로 더 힘든 삶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그러한 괴로움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말씀 속에서 너 신앙이 네가 지금 한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다른 건 몰라도 믿음 생활 했던 것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들을 확인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고난이라는 게 잠깐이야. 고난이라는 게 기쁨이야. 고난은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잠깐의 방법이야.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는 그 인식이 내 마음속에 확인이 딱 정해질 때 어떻게 되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고난 속에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 힘을 발동해서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확인되어질 때 나타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냐라고 하는 거죠. 아직 경험 안 해보셨다면 앞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죄악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은혜인 거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라면 이보다 슬픈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시간에 그럴 바에야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걸 하지.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오늘 8절 말씀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럼 다시 한번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도 맛봤어요. 예수님의 은혜도 맛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가 시험이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근데 그런 그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뭘 말씀하시죠? 다른 걸 묻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 물음의 3번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됐죠. 그 믿음의 고백이 그를 바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작은 믿음이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사랑하냐라고 하는 물음인 거죠. 다른 걸 묻지 않아요. 너 왜 그랬니? 안 물어요. 너 얼만큼 있니? 안 물어요. 너 지식이 얼마니? 안 물어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에 대한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관점이 채워지니까 다른 여러 가지들이 풍성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정말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은 누리고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한 방법이 되는 대상자가 되느냐 대상자가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격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 정말 많아요. 맞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못났죠. 허물 많죠. 다른 사람과 잘 융화되지도 못하죠. 기질도 강해서 맨날 싸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딱 한 가지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겐 이 은혜가 있는 사람에겐 오늘 말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쁨이고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안 주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신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렵고 너무 긴 것 같고 너무나 괴롭죠. 때때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이 시간을 다른 거에 투자했으면 정말로 잘 살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축복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있을지 우린 몰라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도 아까 전에 대표 기도에서도 그랬고 찬양 속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